설교는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묵상을 하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이제 디모데 후서 이제 두 개 다 이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준 편지이고 내용인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영적인 아들이라고 방금 표현했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서로 친한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고요. 이 당시 이미 디모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외가 쪽에 신앙을 굉장히 잘 이어받아서 이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런 어떤 신앙교육과 성경교육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의 그런 내용을 보고 이제 느낀 거죠. 아, 정말 이 사람을 목회자로 그리고 선교사로 내가 세워서 정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쪽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또 목회를 배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고의 제자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또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삶의 동반자처럼 이렇게 함께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얼마나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하고 애틋한 그런 마음으로 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또 단정하고, 또 때로는 우리 디모데한테 정말로 아버지처럼 정말로 때로는 엄하게도 또 때로는 강하게도 또 정말로 이렇게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편지이기도 해요. 특히 오늘의 본문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쭉 살펴보면요. 이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에 뭐라고 써있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요. 이 당시에 로마의 왕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네로 황제였어요.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친구들이 뭐 옛날에 뭐 배너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좀 이렇게 로마, 고대 로마 막 도시 나오는 이제 그런 드라마를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네로는 과거 로마 왕들에 비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황제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아니면 황제가 그냥 말 그대로 사람들한테 은연중에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네로는 아예 그냥 대놓고 정치인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언이에요. 사실 이렇잖아요. 막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 중에서 막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막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특히 이제 친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가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그냥 차라리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기독교인들도 똑같았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고 당연히 화가 나고 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냥 폭삭 망해라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굉장히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했을 때는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빨리 저 네로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네로 황제가 주었던 그런 핍박은요, 아주 굉장히 대단한 거였거든요. 근데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위해서 뭐를 해라?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해라. 이거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근데도 불구하고 왜 어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말한 게 가장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네로 황제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이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괴롭혀도요, 온 세계와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시민권이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디모데한테 불쌍한 저 불쌍한 네로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다스리도록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온 세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성경에 바울 한 사람만 이야기했을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예레미야도요.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잘못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 바벨론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저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희한하죠. 그래서 막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잡아가고 막 이렇게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을 때도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에스라 6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고레스의 칙령이 나와요. 이 고레스는 이제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로 잡았던 유대인들을 귀환했던 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 고레스 왕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바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이 전체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설명을 하나요? 그건 바로 첫째로 권하노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어디에 또 나오냐 하면요. 바로 4절에 나와요. 4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면 범위가 얼마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친척들, 아니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요, 결국은 어디까지 포용을 하느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범위가 어디일까요? 기도에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어디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지금
그 기도할 책임을 사실은 갖고 있다라고 봐도 우리는 무방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모든 사람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복음의 책임이 어디까지일까요? 바로 전 세계를 향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계 복음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가 작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작은 개인이지만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하다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니까.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제 5절 이하에 나와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구원에 대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은 어디에까지 펼쳐져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2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왜 어째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그거는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2절에 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경건, 단정, 고요, 평안. 말이 어렵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맞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나라의 문제들을 놓고 도고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상황들에게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고요. 도덕적이고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자, 당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뭐 갑자기 막 경건, 단정, 고요, 평안.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과 단정함요. 경건은 이제 예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단정은 뭘까요? 단정. 이 단정은요, 도덕적인 삶을 말을 해요. 당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요, 지금 모든 경건과 단정, 그러니까 예배 생활과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를 해요. 경건과 단정은.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 나라에 위기가 없고요, 조용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행복한 그런 분위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인 삶도 가능하고요.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막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가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네로 황제가 겉보기에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박해와 핍박이라든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끝이 날 거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고요. 또한 바울이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이런 복음에 대해서 반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로마의 관원과 서기장이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서 바울이 복음을 좀 편하고 쉽게 전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큰 사고도 막아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 사실 복음이 아주 빠르게 확산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복음이 언제 가장 빨리 확산됐느냐? 바로 우리나라가 한때 정말 희망을 안고,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1960년대 이제 후반부터 1990년도까지예요. 이때 우리 친구들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예요. 그쵸? 근데 그때 기독교가요,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급성장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나라가 굉장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평화롭고 안정됐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우리 친구들이 역사도 배우고 국사도 배워서 알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군부 정치라든가 쿠데타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라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낭만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때가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많이 발전도 잘 되고 있었고 또 희망은 품고 있었고 그리고 안정화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 당시는요, 사실 이단도 그렇게 많이 활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이단이 많이 활동했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가 점점점 거품을 끼고 기울어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을 그때에 점점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1994년 다미성교회를 시작으로요, 이단들은 점점점 대형화를 이루게 돼요. 과거에는 그냥 음지에서만 활동하던 그런 이단들이 이제는 양지로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냐? 바로 IMF가 터질 때. IMF가 터질 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1984년도부터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양지로 나타났을 때가 IMF 이후로부터 조금씩 양지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특히 무료 신학원을 만들 때가 1998년이었어요. 신천지가 무료 신학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현혹하는 게 1998년도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칠 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때도 이제 1999년도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단들이 활개를 쳐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원한다는 기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도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나라는요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얼굴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설교가 잘 되는데, 얼굴을 안 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참,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정치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사단의 역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게 된 이유가 과연 정부 때문이고, 신천지 때문이고, 악한 사단의 역사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원인은요,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까 전에 교회는 무엇을 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이 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위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라가 정말로 어려움이 많아요. 예, 분열도 많고요. 싸움도 많고 좌파 우파 나누어서 막 싸우고 있고 막 당짓고요. 막 서로 막 이익을 서로 얻기 위해서 막 서로 막 지금 막 이상한 짓도 많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들을 욕하기만 바쁘지 않았나요? 정치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신천지는 나쁜 사람들이야. 악한 사단이 문제야. 그러면서 계속 지금 우리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만 가지고 욕하면서 떠들고 다니진 않았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스스로도 너무 이런 어떤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저도 제가 생각해보다 기도를 별로 안 했더라고요. 그냥 뭐 나쁜 일 있으면 쟤네들은 원래 저래. 쟤네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지. 그냥 빨리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으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그냥 푸념일 뿐이고 원망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이게 아니고요. 뭐였냐?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한국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쩌면 코로나19는요.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의 설교를 요약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국가는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깨려는 모든 세력들이나 문제를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되겠죠. 시민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보호하고요. 또 우리 국가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교회는요, 안정된 이제 사회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네로와 그리고 그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 나라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좋았을 때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지금 조언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에 따라서 정말로 공의에 따라서 올바르게 다스리고 평화롭게 다스리도록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고 기도해야 되며 이러한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국가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 우리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단들도 막 신천지 문제로 계속 터지고 있고 또 지금 정부가 뭐 못했네 잘했네 이러면서 막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앞에 놓고 우리 친구들이 나라와 또 이 위정자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요 바로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짧은 기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우리 친구들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놓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 한국 땅을 덮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혼란 중에 지금 신천지는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이 나라의 백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자기들만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쫓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라와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더 받아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정의롭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올바르게 서서 그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 당장은 모이지를 못하지만 온 세계에,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